안녕하세요. 8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프레다임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 삶의 새로운 방향성과 통찰, 창조적 사역을 위한 재능을 제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한 사람을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과 부르심을 들으셨다고 믿음의 조상들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2장 끝부분의 기록은 하나님의 개입과 일하심을 기대하게 합니다. 언약하시고 그 긴 세월이 지나기까지 그 백성들의 삶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셨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여 일하실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호렙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시내산을 이르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시내산과 호렙이 구분 없이 혼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하시며 그를 보내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하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하는지 묻는 모세에게 함께 하실 것과 이 산에서 그분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위해 하나님은 미디안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요셉이 임종할 때 형제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정령 돌보실 것이라는 말로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라는 유언을 남긴 후 첫 번째 방문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사람이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소인 호렙은 건조한 땅 폐허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미디안에서 보낸 40년 세월이 어떠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폐허 같은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호렙은 하나님의 산, 곧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모세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세상이 쓸모없다 여기는 것들을 귀하고 거룩한 것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들 사이의 본질은 다가오심과 다가설 수 없음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40년을 애굽 왕자로 살았고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일에 능했던 모세는 이후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삽니다. 80세나 된 양치기 노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모세가 애굽의 학문이라는 칼과 광야의 낮아짐이라는 칼집이 잘 어우러진 지도자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부르시면 게르솜이라 탄식하던 무기력한 노인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민족을 구합니다. 모세처럼 우리의 삶의 빛과 그림자는 모두 쓰임받는 준비 과정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 중 무수히 많은 삶의 굴곡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80세 노인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겪는 깊은 어둠의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나의 삶이 주께서 부르실 때 쓰임받기 위해 준비한 과정이었음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을 이루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구하시겠다는 말씀과 모세를 보내서 그리하시겠다는 말씀은 모순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80년간 애굽의 궁정과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을 마음에 준비가 되지 않은 모세는 5번에 걸친 소명의 줄다리기를 합니다. 첫 번째 소명 거부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묻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답변하십니다. 부르심의 성취는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르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겸손히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세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처음 소명과 사명을 맡기실 때 이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거절하는 장면이 3장에 한 번 더, 그리고 4장에서 3차례나 더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바로와 그 신민들을 섬기며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폐허로 인도하여 내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해 내실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시나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할 일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모세를 준비시키고 부르시지만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로 살라 주권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핸들링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개입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기에 마치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제 그런 삶의 방식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자기의 감정과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러한 순종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지 않은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오늘날 물질적 부와 안락함이 성공의 기준이 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구령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심과 사명자로 부르셔서 주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즐거움으로 응답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지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친밀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누구이기에? 라는 변명을 멈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실패 없는 부르심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기쁨으로 자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